로마서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쉬운 성령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2월은 성결의 영역에서 Movement of the Heart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째 주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드신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2월 주제는 우리 다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왜 찾아가는지를 보았다면은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능력과 기적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성경책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정원 학생. 크게 말해주세요. 3, 9, 27을 외우세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을 보였지만은 총 66권으로 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몇 명의 사람들이 기록됐을까요? 네, 오정환 학생. 네, 자, 성경책은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무려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알려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회개의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저는 없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시원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시원이. 게임. 그렇죠. 자, 종원이는 뭘 제일 합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통 물어보면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제일 잘하는 게 있다면은 노는 것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예, 하루 종일 노니까요. 근데 아까 시영이 말한 것처럼 뭘 잘해요 물었을 때 저는 게임을 잘합니다. 게임을 좋아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아닐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게임하는 재미와 게임을 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나의 즐거움이나 나를 위한 것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종류, 하나님의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곁들여 있는데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와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와 구제하는 자, 궁유를 베푸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록된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공통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아무 이유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자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린고비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자린고비라고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네. 자, 우리는 어른들 다 알겠지만은 인색한 사람의 절약 행위를 과장되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자린고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할게, 목소리 말해줄게. 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굴비일 수 있고요. 또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만진 다음에 그 물로 밥을 했다는 그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는 거 한번 물어볼까? 한번 시원히 큰 소리로 시식하게 한번 말해봐. 이 그림의 내용. 맞아요. 자, 굴비를 순전히 갈아놓고서 보면서 밥을 먹으면은 어떤 맛이에요? 굴비를 먹는 맛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왜 저렇게 할까? 그죠? 먹는 게 낫지. 별 생각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왜 자린고비처럼 하고 있냐? 너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너에게 은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여전히 할 수 없다. 그냥 바라만 보고 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일 수도 있고 받은 은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은사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소리 제일 큰 시원이와 종원이가 큰 소리로 10절 10점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일어서 크게. 같이 읽으세요. 시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이 공동체 공동체에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랑을 베푸니까 뭔가 받지 않을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는 것이 무조건 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모인 여기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또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길 바래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예, 존경하고 바라면 이제 말 자세를 똑바로 앉아야죠. 그렇게 하면 허리 나빠져요. 허리 나빠져. 자,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함께 따랐으며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 이 성경의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되기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하나님 사랑 안에 항상 있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만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공동체는 더 심하겠죠. 서로 각자의 개성이 있는 곳에서 모여 있으면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 보면은 여전히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자, 시원아, 너는 네 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필요 없다 생각해? 코딱지, 방구 이런 거 빼고. 자, 아마 내 몸 중에서 필요 없어서 난 버리고 싶다면은 그 부분은 한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몸 어느 기능 다 하나하나마다 서로의 기능이 있고 각자의 있습니다. 우리 시원이가 코를 팔 때도 새끼손을 파는 것처럼 새끼손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가정 안에서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하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내 교회 안에서 교회니까 그냥 믿는 자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존경해야 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뭐라 했습니까?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안에서 그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가졌습니다. 또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주님께 더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과 또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되는 것은 내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서로를 정말 유의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떠들고 있고 아무리 다른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둑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 회개하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서로 딴짓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의 이야기를 단 한 문장 요약하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몸을 드리러 갈 때 우리의 몸이 제물이니까 몸에 각을 떠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생각,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움직일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만 좋다고 나 주님 말씀 본 것만 좋은데요, 그냥 십자가 보는 것만 좋아요 하는 것은 자린고비입니다. 움직이고 먹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발걸음을 떼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은사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더 좋게는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우리 예배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바울은 11장까지는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강력하게 가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삶의 실천에 들어올 때는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고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운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미워 죽겠는데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알겠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돋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은사들 중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특별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내 가정 가운데 행하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 내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은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말한 적 있지만은 저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 동창회에 종종 나갔습니다. 불러주니까요. 예전에는 잘 나가다가 제가 하나님 만나고 중생행을 한 이후부터는 제가 한번 갔을 때 갔습니다. 가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 정말 좋더라. 나 봐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최고인 것 같아. 한 2번 했어요. 그때 이후로 저를 안 부릅니다. 저희 또 고등학교 그 서클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도서부라는 제가 부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30기 정도 이렇게 쭉 모여요. 모이면 쫙 모이는데 제가 가서 또 가면 제가 선배잖아요. 제가 3기거든요. 그럼 후배들이 밑에 쫙 있으면 제가 또 후배들 들고 말합니다. 일로 와봐 다. 예수님 믿어야 돼. 또 막 말합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이러고 옵니다. 우리 형 변했어.
야, 우리 오빠 진짜 변했구나. 우리 오빠 정말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처음엔 반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간을 늦게 옵니다. 제가 갈 때쯤 오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티가 나잖아요. 그 애들이 말합니다. 야, 저 선배님은 오면은 예수님 얘기해. 그냥 교회 가던가 말던가 확실해. 그리고 애를 안 갈 애들은 아예 안 옵니다. 제가 무서워서요. 왜요? 저는 확실하게 전하거든요.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카톡에서 무슨 일 있으면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모님, 내가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면은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 정말 전심을 기도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라고 축복하시라고 말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여러분, 저는 오종원과 박시원과 지혜주시엘인 오채원을 사랑합니다. 제 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먼저 치더라도 저는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힌 자 있을지라도 용서가 안 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 작은 말씀,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제가 말한 이 모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막 들이대면 다 깨져버립니다. 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해야지 막 나가면은 틀림없이 다 깨져버려요. 왜요? 나가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도 나아가면은 마음이 아픈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불타오르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구하면서 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넘치는 사랑을 해달라고. 내가 그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부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